할렐루야. 가족이라는 뜻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이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구성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가족일까요? 가족이 아닐까요? 아니, 똑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족의 뜻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가족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가족일까요? 가족이 아닐까요? 가족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가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여기 앉아는 계시지만 우리가 서로,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친족 관계에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면 35절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가족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되고 내 어머니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한 가족일까요? 한 가족이 아닐까요? 한 가족입니까?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서로가 다르고 우리가 서로 친족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는 기준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무리들. 자, 이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면 바다로 가고, 도시로 가면 도시로 가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리들은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집 안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어린 시절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누구를 잘 알까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해요. 여러분, 붙잡다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지 그냥 옷을 끌고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통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제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잠잠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미쳐버린 예수님을 그냥 고향 땅 나사렛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친족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따라합시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펼치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미쳤다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를 의논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예,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친족들은 아니지만 서로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어머니가 되고 내 형제가 되고 내 누이가 되고 동생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가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 것일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질문이 내 스스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무리에 속할까? 아니면 예수님의 친족들에 속할까? 아니면 서기관들에 속할까? 그것도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안에 속할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리들 중에 하나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지? 예수님을 적어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만 딱 남습니다. 누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남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남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조건을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그거는 상관없지만 적어도 그 사람은 무엇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의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적어도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서기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인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이 부분. 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우리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시야를 좀 넓혀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에 나오는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일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네 가지 밭. 네 가지 밭의 모습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네 부류의 사람들과 정확하게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은 물론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과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밭을 차례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네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앞에 기록해 놓고 그 이어서 바로 무엇을 기록했다고요?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대한 모습을 딱 기록해 놓으면서 네 부류의 사람들과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부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밭들의 모습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무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산이건 바다건 어디든지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족을 얻으면 고마웠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면 돌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만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는 이런 일념 하나로 누구를 쫓아다닌 겁니까?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복을 얻지 못한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이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던 그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돌밭. 그들에게는 깊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주 얄팍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열기가 바라기 시작하면 그들은 몸을 사리고 물러가고 맙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그 은혜에 값비싼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를 갈망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요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로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은 장점도 알고 무엇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단점도 알고 있었겠죠. 물론 예수님이 어떤 단점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나사렛의 촌놈인 예수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고 수많은 질병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 우리와 함께 같이 함께 자랐던 그 예수가 이런 일을 하는 게 가당키나 하는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에게서 행해지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미쳤다.
그래서 더 미치기 전에, 예수를 더 미치게 하기 전에 빨리 고향 땅으로 정신 차리게 해서 돌아가게 해서 빨리 어머니 잘 봉양하고 목수일을 하게 하고 지금 누구를 정신 차리게 하자. 예수를 정신 차리게 하자.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가둬넣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수님을 좌우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를 붙들기를 원했고, 예수를 무릎 꿇게 하기를 원했고, 예수를 자신들의 생각대로 다루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씨앗을 질식시키듯 찌르는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이래야 하고 예수님은 저래야 한다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결론 지어놓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은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에 가둬놓고 얼마든지 나는 예수를 통제할 수 있다. 얼마든지 예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 예수님의 친족들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매우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가 약 200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낙타를 타고 왔든 나귀를 타고 왔든 걸어서 왔든 어쨌든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와서 누구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까? 짐 싸들고 와서 예수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더 이상 혼란을 막아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더 이상 아무런 마음의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믿었던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념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따라합시다, 길가와 같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도 애써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라고 폄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저항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단단한 길가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의 문을 늘 활짝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합시다. 좋은 밭, 좋은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자체가 좋은 것보다도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일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어떤 씨앗이 떨어지든지 무성하게 결실을 맺게 돼서 적게는 30배, 60배, 많게는 몇 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밭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치 샌드위치의 구조와 같은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샌드위치를 잘 생각해보세요. 햄버거 생각해보시면 겉에 뭐가 있습니까? 빵. 네. 그 안에는 이제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 고기, 햄을 좋아하시는 햄, 야채가 좋으신 분은 야채. 네. 또 뭘 집어넣으실까요? 계란. 계란. 또 치즈. 예, 치즈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라는 건 이겁니다. 겉에 빵은 똑같은데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샌드위치의 이름, 뭐 햄버거가 되든 뭐가 되든 달라지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성경을 한번 보시죠.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보시죠.
20절에서 21절에는 예수님의 친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런데 쭉 넘어가면 다시 예수님의 가족이 어디에 나옵니까? 30절에서 35절에서 예수님의 가족의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안에 어떤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양옆에는 예수님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끼어져 있는. 그래서 이거를 무슨 구조라고 말한다고요? 샌드위치 구조. 그러면 샌드위치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빵도 중요합니다만 내용물이 뭔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 전체를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면 전체의 내용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귀신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떠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수많은 질병들, 특히 하나님이 아니시면 고칠 수 없는 질병들로 여겨졌던 중풍병들과 한센병과 같은 질병도 치료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거의 막 한센병과 이런 사람들을 고쳐내는 걸 보면 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고침을 받았던 겁니다. 실제로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알았던 서기관들은,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론을 딱 지어놓으면 더 이상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미 자신들 안에는 결론이 딱 지어져 있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맞지만 귀신을 쫓아낼 때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대왕으로부터 물려받은 능력을 받아. 여러분 여기서 웃으셔야 되는데 어이없네? 이렇게 어이가 없네. 전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은혜가 많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낸다고 지금 누가 결론을 내린 겁니까? 이 서기관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센 귀신한테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귀신들을, 작은 귀신들을 내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누구도 귀신이라는 겁니까? 예수님도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게 바알세불이라고 나오는데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서기관들은 예수라는 그 존재가 바알세불의 하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세불 따라합시다.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바알이라는 뜻과 세불이라는 말이 합성어인데요. 이 바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왕,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 대왕, 이런 말을 갖고 있고요. 세불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송합니다, 이제 식사하셔야 되는데, 똥! 무슨 의미라고요? 똥. 우리 아이들은 똥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그냥 막 똥 얘기하면 웃어요. 막 여러분도 막 웃네요. 똥.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파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뭡니까? 똥파리.
세불이라는 의미가 똥파리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이냐? 바알세불이라는 의미는 파리의 대왕, 똥대왕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의 권세를 얘기할 때 사탄의 권세를 아주 폄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얘기할 때 쓰는 말이 어떤 말이냐? 바알세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능력이 많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사탄이지만 정말 더럽고 추악한 악한 마귀야 이런 말을 쓸 때에 쓰는 말이 바알세불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똥파리, 파리의 대왕에 불과한 이 마귀의 이 똥파리에 불과한 그 마귀의 사탄의 하수에 불과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보면 23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27절 시작.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고 한다면 가지고 가려는 사람은 누구보다는 힘이 세야 됩니까? 그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보다는 힘이 세야 그 집에 있는 세간들을 가지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집에 있는 사람을 강하게 결박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 집에 있는 세간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집 안에 있어서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예수님이 그 사탄이 결박하고 있었던 세간들을 다 빼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세간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결박해서 사탄의 손 아래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하나를 마치 집안에 있는 세간을 빼내어 가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고 있는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병들고 귀신 들리고 어렵고 힘겹고 우울증에 걸리고 수많은 아픔들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뽑아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빼내고 계시는 주님의 사역, 악한 원수마귀들을 결박해서라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무리들도 서기관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 자신들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무리들은 자신들이 얻을 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친족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결박할까? 저 미친 예수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잣대 가운데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람이 하는 일인지 귀신이 하는 일인지 분별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향해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28절 2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며 방해하며 자신들의 잣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성령의 모독을 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다른 모든 죄들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왜 유독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느냐? 그래서 영원한 죄가 되어버리고 마느냐? 이에 대해서 여러분, 웨인 브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성령론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께서는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성령을 거스려 말하고 성령의 사역을 사탄의 능력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임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역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것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으로 믿게 될 때, 그때 그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을 해방하고 모독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미혹당하는 것들 가운데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죄사하는 권세를 십자가의 보혈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도무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을 회방한다, 이 성령님을 모독한다, 그럼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 어떤 것 하나도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성령의 은혜이고 아멘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이고, 믿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혜를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된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조금만 한눈을 파면 미혹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예수를 찌르는 자리 될 수 있고,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예수를 거부하며 회방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 혹시 얇은 돌밭과 같은 그런 무리들의 삶은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가족들과 같이 예수님을 막 찌르고 있는 그런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삶은 아니십니까? 서기관들과 같이 마음이 굳어져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지, 그걸 내가 하면 안 되지, 아 이거는 아니지, 나는 못하지. 여러분, 성령을 언제까지 거역하시겠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는 길가와 돌가와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 될 수 있는 좋은 땅, 할렐루야, 좋은 땅, 성령 충만한 좋은 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것은 그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질 때, 그리고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귀한 가족임을 온전하게 믿게 될 때, 할렐루야, 그런 풍성한 결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맺혀지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